8장 12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빠 하고 한번 불러보십니다. 어디로? 위를 향해서 시작. 아빠. 또 한 번. 아빠. 한 번 더. 아빠. 아이고, 아빠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실 때까지 부르짖을 거예요. 한 번 더. 아빠! 예, 제가 옛날에 우리 사촌들, 그러니까 우리 사촌들이 작은아버지 아이들인데 너무나 슬프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애를 데려다가 키우고 거기에 이제 두 아들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딸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머니가 다른. 그래도 남은 게 이제 자기들끼리니까 누나들이 잘 돌보는데 그 큰 누나도 또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걔네들이 저 뚝방 넘어 나는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거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논밭 질퍼덕한 그런 데를 지나서 하여간 멀리 갔는데 거기 걸어가면서 걔네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됐어요. 걔네들은 다 어리고 가면서 쟤네들이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그냥 걔네들은 엄마를 얼마나 부르고 싶을까,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고 싶을까. 그래서 제가 가면서 엄마 하고 걔네들 대신에 혼자 걸어가면서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쓰리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대하면 그때 걔네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여기는 아버지 없이 자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버지, 그것만 부를 수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축복이라서 여기 빨리 와서 닿지를 않는 거죠. 아버지 하기도 조금 죄송스러운데 아빠 하고 아빠 방에 막 쳐들어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요 Father 이렇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라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Father. 감이 안 잡히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저는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타요. 왜 타느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부 성가대에 있으면서도 늘 이 죄책감에 사로잡혔거든요. 교회 왔다 가면서도 내가 하라는 거 못했어, 하라고 그러시는 거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책감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게, 기도가 안 나와. 찬송은 그래도 했어요, 성가대에서. 근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게,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계획하고 날짜를 잡는 그 와중에 제가 친구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귀가 열리더라고요. 귀가 열려. 그렇게 안 열리던 귀가 딱 열려가지고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냐? 세례 요한 때까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다른 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뭐가 왔느냐?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아니, 율법과 선지자와 은혜와 진리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진 겁니까? 그렇게 다릅니까? 예수님 오신 게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그렇게 귀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신 후 AD, 이렇게 역사가, 세상 역사가 나누어지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 때하고 예수님 오신 때하고 그렇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서 예수님 세례요한 올 때까지 하고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집니까? 근데 달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시면서도 착각을 하시는 때가 많다고요.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 그것이 오늘날도 나의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이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들은 뭐냐? 그림자였다. 그림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정오 시간에 밖에 나가면 해가 위에서 쨍쨍 할 때 이렇게 딱 쓰면은, 물론 정오에는 아주 그림자가 없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림자만 보고 그걸 실체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림자, 율법과 선지자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실상이 뭐냐?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율법도 선하고 선지자도 선해요.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법이 우리를 죽인다고요? 예, 율법은 선한 법이고 거룩한 법이지만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전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 밖에 계신 모든 분들 말할 거 없이 마리아까지 다 통틀어서, 교황까지 다 통틀어서, 모든 목사님들 다 통틀어서 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없으시죠? 네. 감히 손을 못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앞에서는
죽어야 되는 자예요. 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둘째 사망은 우리가 저 불못으로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육체를 입고 어디로 가요? 영원히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지옥불로, 유황불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건 둘째 사망은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예요. 이제 구약은 왜요? 구약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구약은 무엇으로 보증하셨냐면 짐승의 피로 보증한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신약은 짐승의 피, 그거는 한 번밖에는 용서를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죄 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그냥 너무나 한 번뿐이라서 매번 죄 질 때마다 우리가 짐승을 잡고 또 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온 세상 죄를 단번에 다 해결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너는 가서 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대신 가서 벌받아 다오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박수가 적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100% 담당해 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지옥불에 가지 않아도 되고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증거하는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시면 박수가 안 나올 수밖에요. 그죠? 믿겨지면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믿음도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선물 주세요. 믿음의 선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어떻게 나의 죄, 저 사람의 죄, 또 저 사람의 죄, 누구누구의 죄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나? 그걸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표설이에요. 대표설. 우리는 태어날 때에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모태의 그 자궁으로부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너무나 억울한 사실이지만 이게 대표설이에요.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뭐예요? 그 죄, 원죄, 오리지널 신, 이게 아담이라는 나무 뿌리에서 나온 모든 가지들에게 이 죄가, 이 원죄가 다 영적 유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나오는 가지마다 다 이 아담이 지은 이 원죄의 진액을 다 빨아 나와서 딱 나오고 보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죄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고요? 이거 이제 성선설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죄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겁니다. 성악설인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딱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영적 유산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영적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명령,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쫙 예수님이 오셔서 벌 받으실 일, 심판 받으실 일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고통 받으실 일들이. 예수님이 하실 당하실 고통과 심판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움이 이제는 예수님이 선물로 가지고 오신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 유산이에요. 유산. 영적 유전이요. 영적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우리의 유산이요. 유전입니다. 이제는. 그게 당키나 합니까? 저라면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도요? 안 되죠. 싹시 노랗잖아요. 저 사람. 싹시 노란 것 같은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예요? 그 유산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 아시는 분은 한번 다 외워보십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가망 없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망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이 복음을 들어서 마음에 채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들으면요. 자꾸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에 와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깡패짓 하다가 교회 문을 싹 들어온 사람도 여기 앉아서 이슬비처럼 내리는 그 복음의 말씀,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그냥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큰 복을 받아버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식 할 때까지 젖을 먹어야 돼요. 젖도 소화가 시키기 힘들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처럼 각설탕 물이라도 풀어서 먹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자르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해서 죽어 그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나의 아들을 환영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나는 천국문을 열어놓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문을 내 아들의 의를 너희들의 유산으로 주고 영적 유전으로 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다 천국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내 아들을 내가 내놓을 때는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들이 아까우면 차라리 내놓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달라고 명령 안 하시고 부탁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율법 가지고
우리 충분히 다 정죄받았거든요. 충분히 죄인으로 나타나서 우리 다 지옥 가기에 너무나 지옥 가기에 아주 합당하고도 남아요. 우리를 예수님을 아드님을 보내시면서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것 갖고 율법 갖고 모자라 더 정죄해야 되겠어, 더 심판해야 되겠어, 확실하게 지옥 가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어, 지옥을 보내야 되겠어 하고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아깝고 가장 귀하고 정말 내놓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내놓으실 때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그 죽음의 값으로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겠다 이거예요. 그 피값으로 다 사겠다. 누구든지 내가 내 아들을 내어놓는 이 가슴 아프고 정말 귀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난 내 아들로 삼겠다 하고 피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첫사람 아담은 단번에 죄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수십억의 사람들을 단번에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법, 의의 법을 세우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런 법을 세우신 거예요. 생명의 우리 8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지금 우리가 8장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는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 법, 우리를 묶는 법, 우리를 노예 삼는 법이라는 걸 설명해 오셨어요. 물론 5장에서부터는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풀어주셨지만 어쨌든 5장, 6장, 7장까지 다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요모저모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한국 풍속하고 달라요. 하나님 법은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인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면 거기서 해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해방을.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새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죠? 죽은 남편을 연료비를 세워가면서 평생을 과부로 살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만 우리가 혈연관계라 그러잖아요. 혈연관계. 무슨 혈연관계입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부부지간이고, 육신이 있을 때에만 부자지간이고 모녀지간이고, 육신이 있을 때야만 시어머니 며느리지간이지, 육신이 없어지면, 피가 없어지면 혈연관계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부였을지라도 우리가 다 형제자매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 난 우리 부인 싫어요. 우리 남편 싫어요. 아,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다 그냥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우리 자녀 저렇게 말썽 부려서 나 죄하고 못 살겠어요. 기다리세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그냥 형제 자매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왜 신났느냐? 우리 돌아가신 첫 남편하고 제가 많이 다퉜어요. 많이 다퉜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은혜 받고서는 우리가 둘 다 피해자였구나. 이 마귀란 놈 악한 영들에게 이간당해서 서로 그냥 다투고 이런 피해자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이제 화해를 했는데, 심장마비로 일찍 가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신이 나서 제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하러 돌아다녔잖아요. 전도를 하러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재밌는 거는 저는 과부였고 제가 전도한 사람 뭐라 그랬죠? 노처녀, 그 다음에 이혼녀, 과부, 저 과부 셋이서 함께 이제 막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 7장을 딱 보니까 오메 내가 딴 데 시집가도 이게 음부가 아니네. 왜? 완전히 혈연 관계 끝난 거예요. 이제는 다른 남편이 있어도 좋다. 그럼 왜 그러냐? 너희가 옛날에는 남편이 있었어. 억울하게 나를 못 살게 구는 남편이 있었어. 어떤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 이런 죄 졌지, 요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따지고 괴롭히고 심판하려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은 이혼했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남편을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 새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남편을 얻었다. 이 새 신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 혈연 관계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 혈연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율법하고 이혼하셔요. 율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첫 남편을 버리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맞으셔요. 할렐루야. 근데 왜 얼굴들이 우리 남편 너무 좋은데 나 못 버리는데 네, 그래도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일단 맞으셔요. 그래야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유는 어떤 자유냐? 감옥 안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서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막 감옥에서 너무나 자유를 만끽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편지를 써서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이 된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율법하고 이혼하고 나를 죽이려던 율법을 떠나서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부가 되지 아니하고 이 새로운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천국이 마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신랑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 예수님의 눈으로 다 보이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꼴 보기 싫던 누구누구 집사 누구 또 우리가 함께 한 배를 탔구나. 예수님 안에 한 배를 탔고 우리는 이제 한 아버지를 가졌고 우리는 형제 자매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안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를 얻게 하고 싶고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받았는데도 내가 아직도 옛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그냥 인상 쓰고 안 되는 것만 생각나고 용서할 수 없고 살맛도 안 나. 세상 살맛도 안 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떠서 다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새로운 마음은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말씀이라는 거울을 딱 대야 할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하는 적어도 양심에 꺼리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율법과 양심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복을 나누어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까 해서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사랑이 어떤 때는 안 나오느냐? 안 나오는 때 있잖아요. 왜 안 나오느냐? 도적놈이 왔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왔다는 거예요. 너 내 자신을 봐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하고 누가 와서 사기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율법을 갖다 대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에 물론 죄의 종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어도 죄를 짓는 순간, 그 순간에는 죄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를 해서 여기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언제나 필요해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을 발동시켜서 예수님 안으로 빨리 다시 돌아오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묶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이미도 한량없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어요. 은혜가 한량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강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면 우리의 더럽던 발도 순간적으로 다 씻어지는 겁니다. 목욕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면서 내 죄만 생각하니까 죄가 태산같이 부각이 돼서 내 죄의 짐이 예수님의 의의 선물 보따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붙들어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나는 죄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딸이다, 아들이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붙잡고 그 피로 나 씻어주세요,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발동해서 그 다음에는 칼같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뭘 잘라요? 사기꾼의 이 나쁜 생각,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네 꼬라지 봐라, 내 죄를 알렸다, 내 자신을 알지어다 하는 세상말, 거기서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잘라야 돼요. 우리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데도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는 이게 묶여가지고 마귀가 사기치는 대로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라야 됩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걸 잘라서 사기꾼, 강도 꺼져라 잘라서 뭐예요?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온 예수님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막 파도처럼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울고 회개하다가 한쪽에서는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울고 회개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인치셨어, 깨닫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그렇지, 나는 이미 용서받고 예수님 피값으로 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자야.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찬양하고 기뻐하고 완전히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변덕스러운 사람들 막 울고 회개하다가
그 다음 순간에 막 춤추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흐르는 피의 복음이, 그 보혈의 은혜가 지금까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발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울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따리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합쳐놓은 보따리보다 더 크시군요. 다 갚아 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자유함을 얻으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것들아 꺼져라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질수록 예수님 앞에 빨리 뛰어나가서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나 예수님 보혈로 나 이거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미워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정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모든 죄 여기까지 죄도 다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무쪽같이 칼로 자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이 자유함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온 사람도 이 복음을 딱 이 진리를 잡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태산 같은 죄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죄를 질 텐데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죄를 미워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아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만큼은 다른 구세주가 와서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폐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만큼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지옥으로 가는 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서로 가끔씩 충돌하고 그래도 우리는 구원으로 향해서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배 안에 방주 안에 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8장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찰떡같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졌을 때 넘어졌을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큰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서 회개한 후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나 이거 필요한 거요 아시잖아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아빠 하고 부르짖을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마셔라 예수님을 완전히 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저건 내 밥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저건 내 밥이야 네 밥이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제 그 나쁜 말로 치자면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네 밥이다 네 양식이다 네 빵이야 네 떡이야 마음껏 먹어 마음껏 이용해 내가 들어가야 네가 산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넓으신 뜻, 그 크신 뜻, 그 은혜를 좀 알아드리자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껏 먹어 드리자고요. 예수님을 마음껏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 사기꾼들 나를 죄에 꽝꽝 누르고 묶으려는 이 악한 것들아 꺼져라.
내어 쫓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시자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지, 행위가 조금 남보다 낫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않은, 우리가 헌금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은 포도원 성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여기만 우리에게 주신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실에도 가고 저 위에도 우리가 예배 같이 드렸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아버지 집이요, 우리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 신로암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헌금하고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그래서 얻으셨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애쓰고 심지 않은 이 포도원, 이 성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셨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좋은 성전 지어놓고 저 위에 올라가 봤더니 코로나로 거기도 빈자리가 많잖아요. 왜요?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 둘에 한 사람이 의자 둘 끼고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좋은 거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자리 모자라서 아예 이스라엘 사람 밥 먹을 때 누워서 먹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냥 누워서 편하게 자리 많이 차지하고 예배 드리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 심어놓고 추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장을 우리가 알아들이자고요. 하나님께서 네 동생들 어딨어? 네 영적 자녀들 어딨어?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풀어드리자고요. 할렐루야.